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왜냐하면은 가장 핵심은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천주교에서도 주일에 미사를 드립니다. 유대교도 토요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날의 회당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심지어 이슬람마저도 금요일에 모스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걸까요? 그건 또 근데 그렇게 보면요,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NGO 단체에서 1:1 결연을 맺어서 돕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도의 간디 힌두교 신자고요, 독일의 알베르트 카미, 이 사람은 심지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사실 근데도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가 너 기독교인인데 도대체 기독교인이 뭐냐? 너 맨날 교회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왜 거기 가서 일을 하면 그들은 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첫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먼저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나를 설명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너 김영광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김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광은 어때? 어떠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김영광은 직업이 목사야. 키가 커, 작아? 커요. 키가 커요. 키가 큽니다. 예. 얼굴이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다고 말을 해야 돼. 성격이 좋아, 나빠? 좋아. 이렇게 하면 저를 못 찾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김영광이 누구야? 없는데?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알아야 나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이 왜 세례를 받느냐? 교회 다니고 만 16세 이상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약식 세례를 받는데 원래는 그 물에 실제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뭐냐면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났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거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한번 얘기를 합니다.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거듭 얘기하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듭이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났다. 첫 번째 태어나고 거듭 두 번째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어느 찬양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또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복의 교회 존재보다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보는 교회의 건물로서의 교회, 그것은 BC 310년 라테라노 대성당이 처음 세워진 것이 교회 건물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0년 동안, 거진 300년 동안 교회라는 건물이 없이 오직 신앙인들의 정체성만으로 교회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그것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신앙을 점점 잃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다수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게 힘이 드냐, 왜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이 드냐,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상 살기가 이전보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직장 다니기가 힘듭니다. 가정이 힘듭니다. 자녀 키우기가 힘듭니다. 배우자로 인하여서,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힘이 듭니다. 신앙 지키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앙인들이 어찌 보면 상실했다고 말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답을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절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또 국민들의 학력만 봐도 이렇게 전 국민의 80% 이상이 대학을 나오는 고등교육을 받는 나라 거의 없어요. 이거는 선교지에 가보면 여러분 더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베트남에 갔을 때 느끼는 것은, 그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면은 우리 민준이, 민성이, 성주, 지훈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만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에 가야 할 시간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물건을 팔면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이 그런 아이들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제 집을 보면은 그 이제 판자, 완전 그 우리 옛날에 그 판자촌이라고 말하죠. 나무 막대기 세워놓고 거기에 철로 된 판자 하나 덮어놓고, 그게 집이에요. 그 더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방을 한대요. 오픈을 해놓은대요.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필리핀 사람들이 오는데, 교회에 매일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어컨을 쐬러 교회에 온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 선교사님이 같이 했었는데 그 밥에다가 소금을 막 비빕니다. 밥에다 소금을 비벼. 그리고 주먹밥을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주거든요. 아이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 한 6학년 돼 보여요. 13살이라고 했으니까. 그 6학년짜리 정도 되는 13살짜리 아이가 주먹밥을 봤더니 어디로 확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가. 그러더니 갑자기 애기 하나를 안고 왔어요. 뭐냐 봤더니 이 애기도 자기 동생인데 이 주먹밥 주려고 집에 갔다 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끝도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힘든 상황에서, 살기가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교회를 나오고 더 예배를 드리고 더 성경을 읽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 우리는 주변을 보면 더 나은 환경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힘들 때가 언제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제가 신앙인으로서 너무 힘이 듭니다. 통장 잔고를 볼 때 신앙인으로서 힘이 듭니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이 어려울 때 신앙인으로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여야 되잖아요. 오히려 필리핀에서, 베트남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은, 그런 아이들은 내가 이런 형편으로 살다 보니 예수 믿을 맛이 안 납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잘 살고 있으니 예수 믿을 기분이 납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돼버렸을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점점 상실해가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키워드, 다음 키워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설적이게도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풍요로움입니다. 이미 통계로 증명이 된 것이 한 국가의 기독교인이 증가하다가 어느 나라든 1인당 GDP가 $5,00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인구가 감소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래서 신앙을 잃어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신앙을 유지합니다.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풍요로움이 더해갈수록, 부가 많아질수록 솔로몬이 신앙을 잃어갑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대파도 있었을 거예요. 그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솔로몬의 신앙을 빼어가지 못했어요. 신앙을 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확히 솔로몬이 신앙을 잃어가는 시점이 이스라엘이 중동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큰 부를 얻을 때에 그는 이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였어요. 또 탕자가 보면은, 여러분, 탕자가 상식적으로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이어받은 때,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면 백성들이 그토록 힘든 삶을 삽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끝까지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그들이 40년의 고난이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착하고 농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즉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날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곡간이 생겨요. 창고가 생겨요. 그 창고 안에 곡식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 없어요. 모레 먹을 것, 한 달 뒤에 먹을 것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얻었을 때에 그 풍요로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잃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보면은 역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풍요로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트레아누스였는데 이 황제가 폈던 정책이 로마의 지방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로마의 무역 확장을 위해서 교역로, 인프라를 대규모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인프라의 중심으로 지정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파주가 옛날에 시골이었잖아요. 완전 시골이었는데 지금 뭐가 됐죠?
운정 신도시가 들어섰죠. 집값이 올랐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찌 보면 신도시로 된 겁니다. 우리 옛날에 김포도 시골이었는데 치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들어섰죠. 그것처럼 신도시로 딱 지정이 된 거예요.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로마의 정치의 중심지는 도시 로마이다. 로마의 경제의 중심지는 어디냐? 에베소이다. 그래서 에베소가 이렇게 경제적인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근데 경제적인 풍요는 얻었지만 에베소인들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에게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키워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이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신앙을 못 지키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배우자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학벌을 주시고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더 큰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독보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탕자 이야기를 드리지만, 탕자가 여러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어느 시점에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고난 앞에 아버지를 찾습니다. 돼지 시험 열매를 주워 먹는 순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잔치를 열고 그 아들에게 뭐를 입혀주시죠?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이 세마포 옷이 뭐를 상징합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의 회복을 상징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풍요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민족이나 주변 국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단 하나를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민 이스라엘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혹시 내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정체성을 상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릴 적에 이 가정이 굉장히 힘든 때에, 한 30년 전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 힘든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이 여기 파주의 오살리기도원입니다. 오살리기도원. 진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요.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딱 어렸을 때 들어갔을 때 이제 처음 느끼는 것은 막 사람들이 다 꾀지지하고 있고 머리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막 있고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그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다 저러고 있지? 근데 가보고 이제 거기 가면은 아시겠지만 뭐 옛날 기도원이 씻는 데가 있습니까? 식당이 제대로 있습니까? 침대가 뭐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누우면 거기서 자는 거고 일어나면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제가 한 5일 동안 있은 뒤에 저의 거울을 보니까 제가 그들과 똑같이 돼 있는 모습을 딱 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갔다 오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회복되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정확히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목회자로서 그때처럼 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싶었어요. 그때처럼 다시 회복하고 싶었어요. 오살리기도원으로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근데 딱 그 오살리 기도원에 이불을 들어가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냄새가 예전에는 뭐 그게 견뎌지지가 않아요. 예전과 다르게 강사가 온다고 앞에 플랜카드가 쫙 붙어 있습니다. 뭐 옛날엔 그런 게 뭔지도 몰랐지만 당장 저걸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저 사람 문제 많기로 유명한 목사인데 왜 여기 온대? 왜 하필 내가 여기 온 날에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한대? 찬양팀도 왔는데 뭐 찬양팀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연습도 안 한 게 너무 티가 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 보이고, 뭐 기도 인도자도 마음에 안 들고 모두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릴 적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얻어지지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오살리 기도는 사실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옛날보다 더 좋아졌어요. 신식 건물도 생겼고 그래도 나름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발전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딱 하나 바뀐 걸 찾아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만큼 심령이 가난해지가 않아요. 그때는 누가 영광아 많이 힘들지 하고 옆에서 콕 찌르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힘들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어에 보면은 심령이란 단어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제가 그때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도 그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 살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실업급여 나와서 실업급여 나와서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그때의 과거에 저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은 큰 기도원의 유명한 강사, 유명한 찬양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몇 천억을 쏟아부어서 지은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 뛰면서 찬양하게 만드는 그 찬양팀의 스킬이나 찬양 인도자의 어떠한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 초청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강사 유명한 목사님 불러가지고 유명한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줘가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될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내가 지금 자녀로 인하여서, 배우자로 인하여서,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통장의 잔고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 않다, 요즘에 살만하다, 행복하다, 괜찮다, 그분들께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벗어나셨습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고난 중에 계신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요즘 별로 힘든 일이 없다, 그분들께도 역시 도전드립니다. 넉넉한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 너희 훈련 다 이기면은 그때는 내가 축복 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 진흙도 묻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묻어버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고난 중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고난의 시간, 이 신앙의 회복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 한미로서, 하나님 인자 한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시간 좀 잠잠하게 마음에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
나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소,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 희망을 잃어가게 만드는 것, 믿음마저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사랑 나를 붙드시고 찬양해 주실 때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신앙 가운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들림받은 문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내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처럼 주님,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그 허리를 붙잡고 그 노인의 허리를 붙잡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한 민족을 구하고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오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동서 부르기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